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서로 그동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을 속량함이 너무도 귀중하기에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못하나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을 깨닫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항상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다니엘과 같이 민첩하며 신속히 깨닫고 모든 의문을 파함으로 곡해나 선입감으로 가려지지 아니하고 올바르고 굳세게 하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온유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늘 이웃과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셔서 괴로운 자의 심정을 동정하며 원통함을 풀어주며 피리를 불 때에 춤을 출 수 있고 애곡할 때에는 울 수 있는 심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섬기는 공동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천희 목사님,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주님에 대하여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깨닫는 마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구원의 비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마다 좋은 땅에 뿌린 것 같이 깨닫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죄 사함의 회개와 생명을 얻는 회개, 죄를 멀리하며 진리의 성령께서 치유와 위로와 소망과 샘으로 역사하시어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옵소서.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세우신 시원 찬양대와 찬양사역팀, 헌금위원, 방송위원 모든 봉사단의 성금을 받아주시고 지역 순회 예배를 드리는 기도원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께도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사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며 그 말씀에 거하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을 전파하는 이들과 성경을 배포하는 기도원협회 회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며
세상 끝날까지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늘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주님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고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천국으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권능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이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시던 엘리와 그리고 그의 가문을 폐하시고 새로운 지도자로 사무엘을 세우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사무엘을 새롭게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사사시대, 재정일치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 그 모든 것을 이 엘리 대제사장이 그 권세를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했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이 엘리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시대를 평가하라 그러면 영적으로나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바로 그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엘리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까지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타락을 하게 되고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이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고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엘리 대제사장도 타락을 했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역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기는 했지만 성경이 그 두 아들은 불량배였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불량배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깡패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대제사장의 가정에서 깡패 자식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그 아들들이 못됐냐면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아서 삶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자기들이 일을 시키는 사환을 보내가지고 가서 그 고기를 뺏어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솥에 놓고 그것을 삶으면 우리 제사장은 삶은 고기를 싫어하고 날 것을 좋아하니까 그 고기를 삶기 전에 잘라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고기를 삶던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걸 어떻게 잘라주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억지로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할 만큼 타락한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리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탈취하는 불량배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간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심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도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 두 아들은 블레셋 군대에게 붙잡혀 가지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엘리 대제사장은 그만 충격을 받고 자기가 앉았던 의자에서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철퇴를 내리신 겁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 가정,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은혜를 입은 이 가정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하시고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선택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3장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에게 주신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무엘이 얻은 그 은혜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느냐? 첫 번째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호와의 전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전 안에 늘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보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그때의 나이가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 98세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결국은 몸을 주체할 수도 없고 건강도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날마다 긴장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 있는데 이 엘리 대제사장은 어디에 누웠다고요?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랬어요. 자기 방에 가서 누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직무태만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될 때에는 바로 이 성막 안 하나님의 전 이곳에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이곳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지금 일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 엘리에 대한 경고를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엘리가 나이 많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직무를 태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번임을 받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어떤 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 일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일 못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목사가 여러분보다 더 먼저 알아요. 여러분 할 수 없으면 제가 억지로 안 시킵니다.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하죠. 목사가 시키면 아멘 그러고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쓸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멘 그리고 충성하세요. 엘리처럼 늙은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늙으면 늙을수록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그러면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100살이 넘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가지고 8일 만에 성전의 결례를 행하러 오시게 된 겁니다. 안나가 그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아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메시아를 안나가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늙은 것이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육체가 늙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와 같이 육체는 늙어가지만 여러분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열심으로 사모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더 열심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이 사무엘은 엘리와 달랐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엘리는 자기 방에 가서 누웠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언제든지 응답할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긴장을 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늘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무엘이 소명을 받았을 때가 12살 때일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이 돼야지만 이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이에요, 어머니가 젖을 떼고 실로 성막에 데려다 놓고 그곳에서 자라게 한 겁니다. 부모 떠나서 3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심부름하면서 그곳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러면 12살 때까지 적어도 3살에 젖대 가지고 왔다고 하면 8, 9년 동안은 그 실로 성막 안에서 그 성막을 떠나지 않고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그 일을 하면서 정성스럽게 그런 이 성전에서 경건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 가까이 있던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바쁘고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은 교회를 멀리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통하기 위해서, 만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날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라자서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전에 드나드는 일이
큰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전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과 이상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과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선지자나 혹은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당시에 이스라엘이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엘리 대제사장이 영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늙어가지고 늙었다고 하는 핑계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보다도 자신의 노쇠함으로 쉬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시간에 사무엘은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녁에 깜깜해서 여호와의 전에다 등불을 켜놨는데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은 사무엘이 자러 들어가면 등불을 끄고 들어갔을 텐데, 아직까지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지금도 사무엘이 그 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저녁 때 깜깜해져서 불을 켜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새벽까지 밤새도록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기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락하고 교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사모하면서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질 못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으로 알고, 예, 제사장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서 누워라. 네 자리에 가 있어라. 또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뛰어들어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나 부른 적 없는데 돌아가거라. 세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 사무엘이 또 뛰어가서,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니까. 아마 너를 부르신 것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 같다. 그러니 이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부르면 네가 그때는 이렇게 응답해라.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무엘은 바로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는데 길을 하나만 주신 게 아니라 두 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쪽 길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고, 한쪽 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귀를 두 개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로 세상 얘기만 자꾸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죄짓고 더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우리의 귀가 세상에 젖어가지고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소리들만 듣니까 우리의 마음도 망가지고 죄짓고 우리 삶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가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었던 귀가 오늘 이 시간에 치료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무엘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는 버리시고 사무엘은 선택을 하셨어요. 당시에 엘리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인사였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직책이나 직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나이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따라서 사람을 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을 따라 사람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를 버리시고 사무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엘리를 버리시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 사무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보잘것없는 사무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고자 계획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어려웠던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특별하게 선택해서 쓰신 인물이 있어요. 노아 홍수 시대에는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쓰셨어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신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영적으로 암흑이 가득한 세상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처럼 깨어서 날마다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잠깐만요. 장로님. 예, 오늘은 기도원협 잠깐 들어가서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예, 잠깐만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조금 기다리세요. 예, 오늘 국제기도원협회에서 우리 교회를 순방하는 그런 시간이라
국제기도원협회에서 수고하시는 아름다운 당미성결교회의 이한우 장로님과 그리고 부평제일성결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이병기 장로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회장 되시는 이한우 장로님께서 오셔서 국제기도원협회를 소개하는 그런 말씀을 5분 동안 해주신다고 그래요. 이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다. 우리 이병기 장로님도 좀 일어나시죠. 뜨겁게 박수로 환영합시다.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 부부에게는 플랭클린 그레함이라는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12살 때부터 독한 위스키와 오토바이 폭주 그리고 총쏘기를 즐기는 등 별짓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 부부에게는 아픈 가시와 같은 아들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가 22살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얘기하며 설득하려 했지만은 지겨운 얘기 그만하세요 하며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떠돌며 탕자와 같은 삶을 살던 플랭클린은 예루살렘의 한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데 불현듯 아버지에게 짜증내며 뛰쳐나왔던 것을 생각하고 왠지 마음 한구석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마침 호텔방에는 이러한 기도원 성경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펼쳐보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후계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며 아버지와 똑같은 목소리와 제스처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17년 전 미국의 조그만 호텔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2명의 기독 실업인들이 우연히 같은 방에 묵게 되었고 가져온 성경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며 호텔의 성경을 비치하여 여행자들이 쉽게 성경을 볼 수 있게 하자는 제안으로 시작된 국제기도원협회는 지금까지 200국에 20억 권의 성경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53년 동안 5,500만 권의 성경을 배부하였고 매년 100만 부의 성경을 배부하고 있으며 우리 계양구에도 매년 6,000부 이상의 성경을 학교, 병원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원들은 교회의 손이 필요하나 가지 못하는 특별한 곳인 호텔, 중고등학교, 대학교, 군부대, 교도소, 병원 등을 다니면서 성경을 직접 나누어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외롭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접하게 하는 평신도 기독 실업인 선교 단체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손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간다, 말라위, 나미비아 같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의 학생들은 교과서를 살 돈이 없어서 기도원 회원들이 나눠준 이러한 성경을 교과서로 삼아서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경 배포로 실천하려는 저희 기도원 사역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기도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는 기도원 사역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원 회원이 되셔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추수할 곳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회원은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된 기독 실업인, 기독 전문인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는 헌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성경을 전달하려면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성서헌금은 단 1원도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고 전액 성서 제작에만 투입되고 있으며 그 성경은 누군가의 품에 전달되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는 북한 선교의 문이 열릴 것에 대비하여 북한 동포를 위한 성경 500만 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기도원들은 씨를 뿌리듯 오직 성경 전달의 사역만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이 기도원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나 소망을 가지며 불교 승려들뿐만 아니라 무슬림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혼 구원의 소식들이 간증 편지와 함께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평 제일교회 순방을 통하여 기도원 사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헌금은 우리가 주일 헌금은 전액 다 기도원 협회 성경을 만드는 일에 쓰려고 합니다. 오늘 헌금 여러분 주일 헌금 드리실 때 성경 만드는데 내가 동참한다 생각 가지고 아낌없이 좀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헌금위원들 나오시죠.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걸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걸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국제기도원협회 사역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 원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성경책이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저 북한 땅에 성경을 기다리는 이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원 협회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278주년을 기념으로 우리 지방에서 지역 연합 성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효성동 교회와 인천 신실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제2, 제3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금년 7월 말서부터 8월 초까지 2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고향교회 리모델링하는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선읍에 있는 신현교회를 우리가 리모델링 해주기 위해서 성도들의 재능을 기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가급적이면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참하시는 방법은 문의를 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모님이 답변을 해 주실 거고, 또 그리고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서가 기장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강단 꽃꽂이 봉헌은 김은영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오는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부터 교회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남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회원들 좀 나와서 도와주시기 바라고, 우리 여선교 회원들도 많이 나오셔서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입니다. 그 외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